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되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예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오니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각기 처한 신혼 식구들의 신혼과 가정과 처소와 생업과 영혼의 복을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7장 찬송하시고 전미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
더위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나태해졌었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여드리는 신랑의 식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많은 세대를 소리해야 되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중에도 저희의 믿음이 여동치 않도록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시간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껏 저희들 어린아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형통한 자가 되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아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높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신앙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실력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고단한 삶과 물질의 어려움이 처한 성도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물질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어서 아멘. 나도 더 크고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의 가졌던 신령에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더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기는 못하니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영상 예배가 아닌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예배 시간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1부 8시, 2부 11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예전과 같은 모든 예배와 셀까지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오 1분 기도 생활 힘써서 영성 유지를 잘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팀원들과 늘 소통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복잡다단하여 코로나로 점점 심해져 가고 전쟁과 재난이 끊이질 않고 정치인들은 백성을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여기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마음 둘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 여기저기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성도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일상이 깨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 복인 줄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음이 이 복이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사 먹을 수 있음도 복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정상으로 치를 수 있는 것도 복이었고 장례식을 절차를 따라서 치를 수 있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마음껏 타고 이동할 수 있음도 복이었고 예배를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었습니다. 신방할 수 있음도 복이고 학교를 마음껏 등교하는 것도 복이고 회사에 거리낌 없이 출근할 수 있음도 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쉽게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겨서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백신을 맞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회복은 가능한 것인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집이 가난할 때 의진 아내가 필요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 충신이 요구되듯이 이럴 때일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이게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게 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약육강식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법이 없는 사회는 어느 시대나 사회나 없었고 없습니다. 또 룰이 없는 스포츠도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기술과 실력을 갖춘 선수라도 이 룰을 지키지 않고 경기를 하면 금메달과 우승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격됩니다. 판정패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일수록 규칙을 잘
잘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법칙과 룰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래 믿었다, 또 열심히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승리자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칭찬이 주어지고 결국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 오늘 5절로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겸손이냐?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떤 겸손이냐? 순종하는 겸손을 말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장로가 뭐냐? 장로라는 뜻은 긴 장, 늙을 노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 윗분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런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센 머리에 순종하고 결국은 질서를 지키면서 순종을 해라. 병신도지만 이 리더에게 순종을 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직책에는 반드시 위-아래가 있습니다. 직책상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지시를 받는 이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위에 직책상 순종을 해라,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데 직책상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1절에서 4절까지를 잘 보면 장로들에게 순복을 하되 어떤 장로에게 순복하느냐 하면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하는 장로, 즉 훌륭한 장로에게 순복을 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봉사하는 장로에게 순복을 해라.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는 장로, 내게 이런 책임이 부과되고 이런 봉사가 지워져도 즐거움으로 하는 장로, 봉사를 즐겁게 하는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라. 여기서 장로는 이 치리하는 장로라기보다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땅히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명한 어거스틴에게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되는 덕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충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덕은 첫째가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겸손이 없는 사랑이나 겸손이 없는 감사나
겸손이 없는 충성,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한 후에 교만하고 도도한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모든 덕의 어머니가 겸손입니다. 겸손의 첫 발걸음은 바로 순종하는 거다. 겸손은 은혜 받는 겸손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냐? 마귀는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 하나님을 교만해서 거역한 천사가 이게 마귀가 된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마귀인데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냐? 본래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을 든 영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겸손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거역하고 배반했냐? 그 원인이 교만해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끈끈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긴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죄일 끝에 뭐가 있냐?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마귀는 아닌데 교만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원수로 여기듯이 사람을 원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바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보면 달라붙어서 역사를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도 말한 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은사입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죠. 이 소설이 시판된 다음에 각처에서 그를 칭찬하는 편지가 수백 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편지 중에 그녀를 악평하는 편지도 옵니다. 칭찬하는 편지는 수북이 쌓이는데 그 중에 간혹 한둘이 그를 욕하고 악평하는 편지는 몇 개밖에 없는데 칭찬하는 편지를 다 물려두고 이 자기를 악평하고 욕을 하는 편지를 자기 요 서재 벽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잘했을 때 잘한다고 칭찬만 하면 자기가 교만하기 쉬울 텐데 그 자기를 악평하는 사람이 써서 보낸 편지는 나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을 악평하게 시켰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나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켜서 나를 악평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늘 봤다는 것입니다. 뭘 보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겸손의 계기가 된다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받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겸손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해요. 우리가 겸손을 말할 겸손의 표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권력자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힘없는 자 앞에서는 뻣뻣한 교만을 누구나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겸손합니다.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겸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가 겸손 땅에 물이 고이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겸손하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원칙 두 번째가 뭐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내면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무식하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병들 없고 의욕은 많은데 가진 것은 없고 남편이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외도를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고 때문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염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히게 36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염려 없던 날이 있던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맡아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옷장을 열어보면요 거기에 어떤 옷장이든지 조그맣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뭐라고 써 있냐? 맡기지 않는 물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제일 첫 문단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긴 것만 맡아주시고 맡긴 것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의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무슨 염려를 하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염려하는 겁니다. 일어난 일.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의 가상의 일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들이 98%나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전체 중에 약 2%밖에 안 된다. 그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주님 맡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나눠 맡기지 말고 다 맡기라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떤 것은 버리고 몇 가지는 내가 보관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이게 신앙의 쓰레기요. 그래서 많이 버릴수록 평안이 있고 많이 버릴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은 이게 주님께 맡긴다, 그런 말이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에 이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제2의 원칙이 뭐냐? 맡긴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게. 우리 주님이 맡기라고 하고 쉬게 하겠다고 하는데, 신앙의 쓰레기들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절반만 주님께 맡기고 절반은 내가 간직하고 길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 반주하던 우리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2달 남짓 아마 됐을 겁니다. 이름이 서윤이요. 상서로울 서자에다가 예쁠 윤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예쁘게 잘 크는지 모릅니다. 다 할아버지가 돼보면 손주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더 돈 내놓고 안 하는데,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요즘에는 뭘 그리 체크하는 것도 많고 아무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크하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어린 아이가 몸무게가 너무 적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병도 없고 건강하고 저는 해피하게 잘 놀지만 몸무게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먹이십시오. 그날부터 이 엄마 아빠가 많이 먹이려고 기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먹는 겁니다. 배가 차면 아이들이 먹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놉니다. 이 아이는 항상 해피합니다. 가면 방긋방긋 웃고 잘 놀아요. 근데 어머니는 젖을 먹일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더 먹으라고, 막 더 먹으라고. 네 몸무게가 다른 아이들보다 적다가지 않냐? 많이 먹고 몸무게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젖을 먹일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적게 먹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12번 변한단다. 사람들도 다 많이 먹는 사람 있고 적게 먹는 사람 있고 양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본래 양이 적은데 그렇게 막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라고 하면 아이가 먹겠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는데도 먹일 때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 엄마가 초보 엄마라, 아빠도 초보 아빠라, 메뉴를 놔두고 그걸 하루 몇 미리를 먹였네, 몇 미리를 먹었네, 오늘은 몇 미리를 적게 먹었네, 많이 먹었네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많이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적게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잘 걱정도 안 하고 키 클 걱정도 안 하고 몸무게가 적다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마냥 해피해. 항상 가면 웃고 잘 놀고 움직이고 재미있어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좀 더 크면 아이들은 능력이 없어도 부모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못 믿고 맡기지 못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갈 때는 또 그 죄의 보따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절반 정도는 자기가 지고 나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다가 주일날 나와서 회개할 때만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돌아갈 때는 다시 찾아서 짊어지고 나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10년 예수를 믿어도 20년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맡기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주님 손에 올려놓고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아주 버리는 식으로 맡기라는 거죠. 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아까워합니까? 기쁨 없는 신자들은 염려를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맡기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첫째가 뭡니까? 겸손해라. 이게 원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대적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4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사람의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섬길 영이고 천사의 영은 불일 영이고 마귀의 영은 대적할 영이고 사람의 영은 성결하고 깨어있을 영입니다. 대적할 마귀의 영을 어떻게 대적하라고 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가지로 대적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근신해서 대적해라. 두 번째로는 깨어서 대적해라. 세 번째로는 마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라. 그 다음에 4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니 대적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깨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굴러가는지,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영안을 가지고 보고 깨어서 살아라. 그래야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힘이 없지만 우리보다는 마귀가 무지하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각계각층에 침투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마귀가 교회에 도전해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전을 하는 이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지하철, 버스, 회사, 목욕탕, 식당, 술집, 카페보다 교회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확진자가 와도 전염될 리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는 이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코로나 이게 확산된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있고, 이게 매스컴에 귀를 기울이다가 요 광주 지역에 5명이나 5명 이하로 나오면 교회 나가고 5명 이상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자기가 커트라인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확산되는 것 같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잘들 지키고 있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어쩌다가 뭐 이단이나 또 너무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이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소모임도 하고 막 교회에서 밥도 해먹고 그러다가 걸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 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대하고자 하는 이 법을 제정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도 차별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이 힘없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동성애, 젠더, 양성애, 수관하는 사람들, 소아성애자, 아무튼 이 성적으로 문란하는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거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절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고 말해도 안 되고 잘못됐다고 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이 남자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부모가 너 이놈 그 동성애를 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비판하거나 나쁘다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나 이런 아이들을 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그 아이를 뺏어가요. 국가에서 보호한다고. 부모는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부모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이만큼 이 법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에게 와서 우리 결혼하려니까 주례를 좀 해주세요 하면 이게 거절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또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절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금하신 설교를 못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라고 권할 수 없는 그걸 옭아매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죠. 얼른 들으면 사람은 많이는 평등해야 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나쁘다고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이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비판하고 싫은 사람은 싫다고 그러는데 법을 정해놓으면요. 싫다고 말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비판할 자유도 올가매는 거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정말 온전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게 마귀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인정치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여기저기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터덜거리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겸손해라.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맡겨버리라.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걱정과 근심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그냥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2번째 원칙이고, 3번째 원칙이 뭐예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이 선동해 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마귀를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뭐냐?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3가지가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이 원칙, 겸손해라, 맡겨버리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라. 그래서 대적을 해라.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성공적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있도록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어려운 때에 원칙들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범민거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맡겨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여기저기가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항암하는 사람도 있고 투병 생활하다가 지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예배자 성공하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성도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겸손하고 맡기고 대적하는 일을 무한히 반복하며 이 원칙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